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귀족으로 태어났거나 부유한 환경 가운데서 인생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회의 낮은 계층에서 인생을 시작했겠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서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미 그는 사회의 최상류층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즉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때 자신이 수산궁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산궁은 대제국 페르시아의 수도에 세워진 아주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금과 은과 상아로 지어진 아름다운 궁전이었고, 또 왕비 에스더가 머물던 곳이기도 했지요. 당시에 느헤미야가 섬기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왕을 섬기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술관원까지 되는 사람이지요. 술을 맡아 관리하는 관원이라고 하면 하찮은 관리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에 누가 독을 타면 왕은 죽지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술 관원을 맡기지 않습니다. 단지 왕의 술만 맡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술자리에 동석하면서 왕과 함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때로는 국사를 논하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직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로 끌려온 집안에서는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 더 이상은 바랄 것 없는 높은 지위와 편안한 삶이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리보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왕의 궁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보면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와 관계하는 사람 중에는 궁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포요 형제처럼 지내는 하나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니는 아마 고국 땅인 유다 땅과 페르시아를 오가면서 활동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최근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니라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라고 부를 만큼 친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깊은 관심은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에 있었다기보다는 가난한 고국 유다 땅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느헤미야의 관심은 높은 자리에 계속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느헤미야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데도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그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에 느헤미야의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니가 유다 땅에서 가져온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지요.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즉 유다 땅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한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들로 알려져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그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짓밟히는 천한 민족일 뿐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언제나 적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성인데 무너지고 나니 적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면 언제나 유다 백성들에게로 들어와서 백성들의 목숨을 해하고 수탈해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딱 한 번 눈 감고 귀 닫으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성공하고 편안히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한다면 그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삶에 바빠서 또는 세상을 즐기느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 북녘 땅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동포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편안하고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듣자 내일처럼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훌륭한 점은 슬퍼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국 땅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그 지위가 떨어진 것처럼 자신이 당장 죽게 생긴 그런 일들처럼 느헤미야는 먼 곳 고국 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1시간 기도하기보다는 1시간 더 자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迷信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잠들어 있으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뿐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이 성하고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사건들이 늘어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창궐하고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며 교회는 이런저런 일로 힘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은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의 여명을 일으킨 그 배경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인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날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새벽을 깨우기에 우리의 삶은 미로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헤매지 않고 날마다 진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는 달리 날마다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하는 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잘 말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유다 땅에 관한 문제는 단숨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입장이라면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왕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엉킨 실타래와 같은 유다 땅의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인데요. 느헤미야서의 나머지 12장은 결국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한 대로 어떻게 주님께서 기도한 뒤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로서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최선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로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 기도하였기에 이만큼 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남은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일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기도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동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성의 성도들 이대로 있다가는 무너지고 말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 가운데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삼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부흥의 역사를 새로 쓰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